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5번째 강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인도 대승불교의 흐름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특히 용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반야중관학파 그리고 무착세친 아상가 바수반두라고 부르는 유식학파, 이 두 학파의 흐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15번째 강좌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도 불교의 쇠퇴와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과연 인도 대륙에서 태어나서 중근세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로 발달했던 불교가 어째서 그렇게 인도에서 쉽게 멸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반야중관학파와 유식학파가 두 큰 기둥이 되어서 인도 불교를 이제 지탱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반야중관학파는 주로 근거지가 인도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남부 지역의 안드라 산맥 부근을 전후한데 또 그리고 조금 위로는 옛날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의 영토에 있는 데까지가 주로 반야중관학파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곳이었고, 반면에 이 무착세친이라고 하는 분이 일으켰던 유식학파라고 하는 데는 인도의 중북부, 그러니까 정확한 지명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의 파키스탄의 북부 지역에 있는 페샤와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중심지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무착세친, 두 분 친형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분의 고향이 페샤와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페샤와르 지역이 유식학파의 본거지가 되었을 것 같고, 그 밑에 여러 중부 지역까지도 유식학파가 상당한 세력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부파가 내려오는 와중에 인도 불교가 쇠퇴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들어닥치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10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인도의 북부 지역에 많은 외래 민족이 침입하게 돼요. 많은 외래 민족이 침입하면서 인도의 중북부 지역에 번거지를 두고 있었던 인도 불교의 여러 학파들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10세기 후반부터 인도 대륙을 침범했던 대표적인 이제 외래 민족들을 들라고 한다면 먼저 훈즈가 있어요. 훈즈는 우리나라 역사 위에서는 흉노족이라고 불리는 아주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그런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훈즈는 원래 이 양반들의 고향은 아마 실크로드 연변이었을 거예요. 그 실크로드 연변의 오아시스를 무대로 했던 자그마한 부족이었지만은 결국은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다가 이제 인도 대륙을 침범해서 인도의 북부 지역을 석권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중부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이제 불교 사원들을 파괴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종족인데, 훈즈족이 침범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투르크족입니다. 이 투르크족은 오늘날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터키가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꿨대요. 보니까 그 튀르키예라는 게 바로 이 투르크족입니다. 이 터키 민족들이 굉장히 강인하고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아주 오스만 제국을 비롯해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들인데, 이들이
그들이 또 인도를 침범하고 이런 그 일들이 12, 13세기까지 자행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무슬림들이 침입을 하는데 무슬림들은 이제 우리 불교와는 여러 그 교리의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상치되는 바가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슬람 교도들은 모든 종교의 성물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상징물로서 이렇게 내거는 거. 우리 불교 같으면 불상이고요. 기독교 같으면은 열십자, 십자가 같은 것이 자기네 종교의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배격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상징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종교의 본분을 벗어나는 것이라서 우상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모든 것들을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사원에는 가면은 어디든지 부처님이 계시고 어디든지 탑이 계시고 이제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교리에 위배된다고 해서 무참하게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무슬림의 침공 앞에서 인도의 불교는 아주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 외래 민족의 침입이 저지른 만행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인도 중부에 있었던 나란다 사원의 방화 사건입니다. 이 나란다 사원의 방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1세기 중반경에 벌어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나란다라고 하는 그 절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불교 대학이었습니다. 이 나란다라고 하는 사원은 기원전 3세기경에 아쇼카 대왕의 발원에 의해서 세워졌고 기원 후 6, 7세기에 이르렀을 때 가장 번성했던 세계 최대의 불교 대학인데 한참 번성했을 때 이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들, 공부하는 스님들이 5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세상에 7세기, 8세기경의 세계에서 불교 공부를 하려고 세계 여러 곳에서 모여든 분들이 5만 명이 넘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불교 대학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들도 인도 이제 그 성지순례 참배하러 가실 때에는 꼭 들르시는 데가 이 나란다 사원인데 나란다 사원이 더욱더 제 뇌리 속에 멋있게 그 각인되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나란다라고 하는 그 사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또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인도 미술품들이 너무도 장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인도 성지순례를 갈 때 보면은 이 나란다는 꼭 늦은 오후에 도착하도록 스케줄이 그렇게 짜여 있어요. 그럴 수밖에는 없는 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나란다사는 인도의 중부 지역에 있는 비하르주의 수도에 해당하는 파트나라고 하는 데 외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 성지를 참배하러 대략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파트나 지역을 참배했을 때에는 파트나 부근에서 아쇼카 대왕의 옛날 왕궁터도 있고요. 또 이 일대에 불교의 많은 사찰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를 둘러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란다를 보고 이제 파트나 같은 데 들어가서 숙박을 하는 이런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상당히 늦은 오후에 이곳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인도 건축의 아주 특산물인 젓갈색의 그 벽돌이 쭉 그 펼쳐져 있는 광경과 저녁 석양이 맞물리면서
정말 나란다 사원의 풍경은 장관이에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고, 이 나란다 사원은 지금 처참하게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원형을 간직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우선 들어가는 입구에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벽돌로서 아주 높다랗게, 그 위에 이제 상층 구조물들은 다 깨지고 없습니다만은 위에 벽돌로서 쭉 그것이 남아있고, 그 벽돌로 쭉 남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인도 사람들은 불교대학이고 사찰이기 때문에 참배하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배하는 석탑, 그 탑의 동서남북 사방에는 부처님을 모셔놓았고, 거기에서 탑도리를 하고 또 그 일대에서 부처님께 예불 모시고 기도하는 그런 도량이 있는데, 참 하나하나의 불교 조형물들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이 승방터입니다. 그 승방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보면 쭉 서로 마주보는 방이 쭉 있는데, 그 방에 이렇게 지금이야 뭐 다 문이 깨졌으니까 사람이 아무렇게나 출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방으로 들어가 보면은 대개 2인 1실로 돼 있더라고요. 그 옛날 스님네들이 공부할 때. 그 방에는 돌침대가 이렇게 떨어져서 2개씩 놓여 있어요. 돌침대가. 그래서 제가 가서는 꼭 한번 누워보거든요. 그 돌침대에 이렇게 누워보면은 제 남자 키에 꼭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인 경우에는 제가 키가 작지가 않으니까 뭐 무난할 것 같고, 남자들도 아주 크지 않으면은 무난한 그런 그 의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승방터를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예배당, 인도말로는 차이티아라고 부르는 곳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나란다사를 한 바퀴 들어보려고 하면은 다리가 아플 정도로 멉니다. 굉장히 이제 그 광활한 곳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유적만이라도 발굴을 해놓은 것이 나란다 사원의 전체 규모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란다사에 공부하려고 한 것이 당시 인도를 찾는 국법성들의 공통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인도의 여행기가 3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번째의 기록물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삼장법사 현장이라고 하는 분이 썼다고 하는 기록, 여기 보면은 현장 스님은 사실은 인도의 불교 성지를 참배하기 위해서 인도 각국을 돌아다녔지만은 그게 목표가 아니고, 이어르는 나란다사에서 공부하기 위한 목표로 중국에서부터 인도로 건너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분은 특히 유식학파의 공부를 전수를 했어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육아유식, 제가 요가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학파로부터 이제 스승인 계현이라고 하는 인도 스님으로부터 유식불교를 배워서, 당신이 그 배운 불교를 중국으로 돌아와서 유식학파를 새로 일으킨 것이, 나중에 제가 중국 불교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른바 법상종이라고 하는 종파의 창시자가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해초 스님도 역시 이곳을 이제 참배하고, 이곳에 그 왕호천축국전에 보면은 이어르는 거기서 공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참배는 하셨어요. 근데 이 나란다사에서 발견된 왕호천축국전의 저자 해초 스님 이전에 신라 때의 고승으로서 신라 사람의 이름이 밝혀진 것이 10명이 있어요. 나란다사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아주 인도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아리아발마 같은 분도 있고요. 또는 다른 많은 인도 스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인데, 더욱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현장 스님이 이제 이곳에 공부하시기 위해서 나란다에서 입학을 했지 않습니까? 입학을 하고 이제 그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불경들을 열람을 하고 아직 인도말이 서툴렀을 테니까 인도말을 공부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서책들을 뒤지다가 보니까 한문 글자로 쓴 서책이 나와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현장 스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스님이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인도말로 된 것을 중국말 한문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서 쓴 흔적이 보이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신라 사문 아무개. 그런데 그 아무개라고 하는 그것은 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 사문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너무도 감격해서 인도 스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떤 분이 쓴 겁니까? 그랬더니 인도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쪽 끝 어디에서 왔다고 하는데 나라 이름은 잘 모르겠고 생긴 거는 당신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이 현장 스님이 너무도 감격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라 그 스님을 위해서 내가 향을 사르고 그분의 왕생극락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신라 스님들이 이 나란다에 이름을 전하는 분이 그 정도고 이름을 전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갔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유서 깊은 사찰 나란다를 이슬람 교도들이 불태워버리고 그곳에 있던 스님들을 학살하고 다행히 목숨을 부지한 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이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인도 불교의 멸망을 알리는 서곡이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도 불교가 서서히 몰락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와중에서 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무슬람 교도들이 12, 13세기경부터 인도 대륙에 침범하다가 15세기가 되면은 아예 인도에다가 왕조를 세워요. 이슬람의 그 교도들이. 이 왕조 이름을 무굴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도 역사에 있어서 무굴 제국은 14, 15세기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그 도읍으로 정했던 지역이 아그라입니다. 아그라 아마 여러분들 귀에 익으시죠? 그 유명한 뭄따즈라고 부르는 왕비를 위해서 샤자한이라고 하는 임금이 무덤 궁궐로 지었던 그 아름다운 이제 그 궁궐이 바로 이 아그라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그라에 있었던데 샤자한이라고 하는 임금이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유배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분이 갇혀있던 감옥이 레드포트라고 부르는 아그라 포트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산정이었거든요. 그것도 또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어요. 자신이 지금 이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이제 그 궁궐을 짓기 위해서 30여 년 동안의 국고를 완전히 탕진했거든요. 온 백성들이 다 고통에 시달릴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민심이 이반을 하고 왕을 전부 욕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아드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유배시키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마지막 소원이 아들에게 부탁한 것이 네 애미가 묻혀있는 그 무덤 궁궐을 내가 죽을 때까지라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다오. 그래가지고 그 아그라 포트에 갇혀있던 방이 지금도 보존이 돼 있고 거기도 이렇게 물끄러미 앉아서 내다보면은 거기에 그 따즈마할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보면서 정말 이 왕은 여기서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당신의 그 헛된 욕망을 후회했을까?
아니면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한탄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그라포트의 지역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15세기경에 샤자한을 비롯한 여러 임금들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기까지 인도를 통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분들의 종교는 무슬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뭐 시아파라든지 오늘날 이란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호메이니와 같은 그런 어떤 원리주의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곳 인도에 정착한 무슬림들은.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원리주의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계에서는 이 인도사에 있었던 무슬림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인도 무슬림이라고 불러요. 인도 무슬림. 그래서 훨씬 과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무슬림 교도이면서도 상당히 인도화된 그런 무슬림인데, 가끔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인도 여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보면은 무슬림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하면은 아래 위로 흰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 위에는 두건 같은 거, 이제 왜 군인들이 쓰고 있는 외출복 같은 데에서 창이 없는 이런 이 모자를 쓰는데 그런 거 쓴 분들이 인도 무슬림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곳이 바로 이제 인도 대륙에 있어서 불교가 쇠퇴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고, 이 당시에 10세기 이후에 인도에 새로운 불교 종파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밀교라고 부르는 종교입니다. 이 밀교는 딴뚜리틱 부디즘 혹은 딴뚜리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밀교라고 부르는 것은 나름대로 이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의 교리적인 특성이 있는데, 밀교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 이전의 모든 교학계통의 가르침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현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불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밀교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현교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현교, 모든 불교 종파에서 말씀하라고 했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법신이신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법신이신 부처님이니까 진리이신 부처님이잖아요. 이 진리이신 부처님을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 무색이어야 돼요. 부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표현한다고 표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색임과 동시에 또 이 현교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은 무형이고 무설이 된다. 무형, 형체도 있을 수 없고 또 무설, 말씀한 바도 없고 그 말씀을 기록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가르침이죠. 이것이 현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불국사 다 가보셨잖아요. 불국사는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도 수학여행 때 강제로 가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안 가본 사람은 없네요. 그 불국사에 여러분 올라가 보시면은, 지금은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만은 불국사 입구에서부터 초운교, 백운교 다리를 건너서, 옛날에는 아마 그리 사람이 통행을 했겠지만 요새는 못 가게 하니까 돌아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올라가게 되면은 다보탑 석가탑이 있지 않습니까? 다보탑 석가탑이 바로 마주보는 데가 대웅전입니다. 불국사의 대웅전인데, 대웅전 바로 뒤에 또 법당이 하나 있거든요. 그 법당의 현판이 뭐라고 써붙여 있느냐 하면 무설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설전. 그러니까 말씀 없는 말씀을 전한 것이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서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교는 뭘 나타내려고 하면서도 법신을 나타내는 데에 액센트를 두었다고 한다면은, 밀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유색이고 유형이고 모든 것이 유설,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법신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과 형상으로서 얘기한다. 그래서 이 밀교에서 말하는 형상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만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수인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만달라라고 하는 거, 부처님의 그 손의 형상들을 이렇게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뭐 항마 촉지인 같은 것들,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무릎에 얹으면서 왼손으로는 둘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을 가리키는 이제 항마 촉지라고 하는 것은 악마를 이제 그 항복받는다고 하는 것이 손가락으로, 당신의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악마의 신 마라가 땅 밑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흔히 좌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른손을 밑으로 대고 왼손을 위에 얹고 이렇게 양 엄지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한 자세로 좌선을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는 비로자나 부처님처럼 오른손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손바닥을 바로 펴고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게 전부 수인이 전부 다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소위 이제 수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거를 음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성으로는 뭐냐 하면 만트라라고 우리가 부르죠.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에요. 주문.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제일 일상적인 주문이 옴마니 반메 훔 같은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도 옴이라고 하는 글자와 훔이라고 하는 글자는 인도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우리들의 발음하는 음성 중에서는 가장 불교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선 옴은 생각해 보세요. 옴은 옴이라는 발음을 하려면 입을 오므려야 되잖아요. 옴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외계의 여러 에너지들, 여러 기운들을 내가 내 몸 안으로 끌어다닌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옴 하면은 어떤 주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외부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반매 훔 했을 때 훔은 내뿜는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제가 끌어당겼던 에너지를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옴과 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문의 시작은 옴, 끝날 때는 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의 주문들을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주문 그러니까 조금 그 표현은 점잖으셔서 안 해도 마음속으로 아유 왜 주문이니 무슨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종교치고 주문 안 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주문이잖아요. 에이멘, 아멘. 뭐 기도 끝나고 사람들 그런 그 말하는 것 같던데, 그거 이외에도 할렐루야, 뭐 전부 주문이거든요. 또 우리 불교에서는 뭐 반야심경 하시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주문이고요. 그래서 오죽해야 영화 제목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런 제목이 나올 정도로 모든 것들이 우리 불교가 담고 있는 깊은 진리를 주문의 형태를 빌어서 우리들에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만트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인으로 표현되는 만달라의 경우에는, 티베트 만달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로 그림으로 표현되는 깨달음은 원형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를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구태여 그림으로서 이 어른의 이 가르침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역시 원이 가장 어울릴 거예요. 사각이나 삼각 같은 모가 난 것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둥근 것이다. 둥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원만하다는 상징이잖아요. 원만하다는 것은 뭐냐? 원흉,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달라와 만트라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 지금 그 불상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청견해 보면은, 우리가 흔히 불상을 조성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불모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어머니니까 그렇게 만든다 해서, 물론 뭐 제일 우리나라에서 흔한 것은 목불이 제일 흔하고, 그 다음에는 철불이나 구리불 같은 것도 있기는 있는데, 겉에다가 이제 금박칠하는 것은 다 똑같고요. 그런데 이 모든 부처님들의 형상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뭐니 뭐니 해도 얼굴일 거예요.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불상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거는 뭐냐면, 옛부터 불모들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부처님의 모습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을 남성 혹은 여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건 우리들의 세계에서 있는 일을 부처님한테 옮겨놓은 것에 불과해요. 부처님은 중성이래야 맞아요. 그래서 남의 종교 얘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은, 주기도문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 주문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남성형으로 신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옛날에 기독교가 창시될 당시부터 시작되었던 남존 여비의 사상이 그대로 이제 투영이 된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 어떤 경우는 남성이 될 수 없고 여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하거든요. 아마도 그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롭거든요. 자비롭거든요. 남자는 아무래도 우락부락한 데다가 또 자신의 그 사랑의 감정과 사모의 감정을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데에도 덜 익숙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여성의 모습으로 예쁘게 표현하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의 모습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성이라기보다는 중성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밀교의 불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교의 불상들, 이 밀교가 정착한 지역이 어디냐면 티베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13, 14세기경에 이르러서 인도 불교가 급속도로 쇠퇴에 들어가게 되고, 또 불교가 그 인도 본토에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니까 남아있는 불교의 잔존 세력들이 불교를 숭배하고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티베트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로 들어가서 이 밀교가 번성을 하게 되는데, 그 티베트의 불상들은 보면은 거의 대부분 부처님의 인상이 날카롭고 뾰족하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불상은 보면은 역시 그 여러 가지 볼도 두툼하고 인자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 어떠냐 하면, 불상을 조각한 불모들에게도 국경이 있잖아요. 자기 나라, 조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불상을 만든 불모들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갖고 모든 것을 해탈한 듯한 그런 시골 할아버지의 모습을 불상에 옮겨놨을 것이고, 또 티베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닮은 부처님을 묘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중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티베트 불교가 이제 이 밀교로서 진화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이 밀교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보다도 한국에 있어서는 왜 밀교가 더 중요시 됐느냐 하면은, 밀교를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신인종이라고 부르거든요, 밀교를. 그런데 이 신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비밀스러운 오음과 같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주력을 통해서 도저히 모든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훌륭한 경지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당나라의 대군이 신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미 신라는 국력이 소진해서 도저히 30만 당나라 대군을 막을 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문무왕이 신인종의 조사였던 큰 스님에게 당부를 해서, 이분이 사천왕사를 지어가지고 사천왕사의 그 제단에다가 향을 사르고 연부를 했더니, 이 당나라 군사가 황해바다를 건너오다가 우리나라에 상륙도 하기 전에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죽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신인종은 엄청난 그런 위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신라 때에는 이 신인종의 스님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한국 불교도 한때에는 밀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절의 법당의 추녀에 그려져 있는 알록달록한 붉고 푸른 그런 단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절을 세울 때에는 다 단청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단청은 밀교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에 가시거나 일본에 가서 한번 절에 들어가셔서 참배하시기 전에 절의 추녀 끝을 보세요. 단청 안 해요, 거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나무 색깔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지만은 다 단청을 하고, 또 큰 사찰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아주 직접적으로 한국 불교가 밀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밀교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인도 불교가 드디어 서서히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인도 불교가 왜 인도에서 멸망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가장 중대한 이유는 뭐냐면 인도 불교가 가졌던 비인도성이에요. 인도적이지 않았어요, 인도의 불교가.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 사람들은 불교 이전에도 베다에 나오는 여러 신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베다의 신들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행복이 올 수 있다고 믿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모든 인간들은 캐스트 제도에 의해서 독립될 수 없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사성제의 계급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은 대도를 이루신 다음에 첫 마디가 뭐냐면
신들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대로 사는 거야. 밥 먹고 내가 싸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신의 의지지 내 의지가 아니지 않는가. 그게 어떻게 내 삶의 본분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인도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것들을 정면으로 부정했잖아요. 또 캐스트 제도를 부정하니까 그것은 인도 사람들로서는 정말로 베다를 부정하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 인도 사람이 아닌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 인도의 불교에 대한 배반감이나 반감이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했기 때문에 불교는 어떻게 되느냐? 세계 종교가 되잖아요. 인도가 만약에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가 만약에 인도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을 용납했다고 한다면은 인도에서 불교가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불교는 인도의 민족 종교가 되지 세계 종교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기독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은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롯 유다는 예수를 배신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유태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유목민으로서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수백 년 동안을 생명을 유지해 왔었는데 드디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분들은 완전히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다가 보니까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남에게 채찍질을 맞고 그냥 개돼지처럼 죽어가야 되고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 손주도 마찬가지고 어디 탈출구가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유태인들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그네들에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신앙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에게도 구원자가 온다. 그 구원자를 메시아라고도 부르고 또 혹은 야훼라고도 부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야훼가 됐건 메시아가 됐건 간에 그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출현했어요. 모든 유대 사람들은 왜 열광을 했느냐? 예수가 자기들이 그렇게 수백 년을 바라고 바라던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가 해괴한 소리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바라던 신이 그 예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가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도 구제합니까? 예수가 그렇다 이거야. 난리가 났어요. 저 예수 저거 가짜구나. 저거 완전히 로마 사람들이 보낸 첩자구나. 저걸 어떻게 우리가 여태까지 메시아라고 속고 있었으니 저거 사기꾼 아니냐.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로마 사람한테도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간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그 많은 신자들의 그 떼거리로 덤벼드는 어떤 불만을 그냥 단순하게 잠재울 수 없으니까 그거를 고발이라고 하는 최후 수단을 쓴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게 예수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건 자기들이 하는 얘기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살인강도 2명하고 예수가 가운데 있고 셋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는 치안을 소란하게 하고 백성들을 아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하는 죄명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유태교죠. 다 유태교 메시아 야훼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는 해요. 예수도. 근데 예수가 예수만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아이디어는 없어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 불교가. 불교가 인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오히려 이제 그 세계 종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된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외래 이민족들의 침입에 대해서 그 폭력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불교의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폭력에 대해서 끝없는 자비로만 일관했던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반성해야 될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도의 전통 종교였던 힌두이즘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 힌두이즘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사원만 파괴한 게 아니라 힌두교의 사원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힌두교도들은 자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신들의 축복하에서 이렇게 자비만을 바라고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힌두 신들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군사 조직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힌두교들의 군사 조직을 통해서 각자가 자신들의 사찰을 지키는 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창칼을 들고 덤비는 적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 이 힌두교의 개혁파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시크 교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시크 교도도 우리가 한번 이 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구해야 될 대상 가운데 하나인데 이 시크 교도들도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인도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은 머리에다가 터번을 이렇게 두르지 않았어요. 터번 두른 사람들이 있죠.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르고 위에 우리처럼 이렇게 상투를 들듯이 이렇게 해도 그건 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사실은 고대의 인도에서 시크 교도들이 외부의 그 침략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게 사실은 투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 터번 위에 머리를 얽어서 가로막은 것은 웬만큼 날카로운 칼이나 철퇴 아니면은 거의 부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크 교도들, 이분들은 바로 이 불교가 나약한 패배주의 속에 끝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대비를 이루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불교가 자신들의 종교와 가장 흡사한 종교에 흡수당하게 됩니다. 불교가 가장 흡사했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힌두이즘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인도에 살 때에 그 인도에 사는 교민들 중에서도 불교 신자들이 있어서 제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하고 같이 법회를 봤었거든요. 제가 법사 역할을 했는데 그때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많은 분들이 모시기가. 그래서 힌두절을 빌려서 했습니다. 힌두 사원을 빌려서 그네들이 쓰지 않는 날 우리도 기도도 하고 목탁도 치고 연불 하고 참선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거기서 빌려서 했는데 그때 이제 이 힌두교에 있는 그런 사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힌두에는 신들이 참 많거든요. 신들이 어느 정도로 많으냐 하면은 자기들 말로는 무한대로 있다고 그래요, 신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신들이 무한하냐? 이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니까, 이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다 들어주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들의 숫자 또한 무한할 수밖에 없다. 참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것이 힌두 사원을 빌려서 쓰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늘 불편해요. 이게 불교의 고향인데 싶어서 제 그 동료 교수들도 저 네루대학에 있었거든요. 네루대학에 근무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힌두 신자들이고 불교 신자들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제 힌두교 그 신자인 교수들한테 물었어요. 아이고, 당신네들은 힌두교를 믿으면 믿었지 왜 이렇게 불교를 막살하고 전부 다 없애버렸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펄쩍 뜨면서 우리는 불교를 박해한 적도 없고 불교를 뭐 어떻게 한 적도 없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아무리 여기 와서 봐도 부처님도 안 계시고 뭐 전혀 저 불교라는 게 없던데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힌두 사원에 가봤냐? 난 여러 번 가봤다. 힌두 사원에 저쪽에 가보면 부처님도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날 그 힌두 법회 보는 힌두 사원에 가서 쭉 좀 일찍 가가지고 힌두의 여러 신들을 쭉 둘러봤더니 저 끝에 보니까 먼지를 잔뜩 뒤집어서 요만한 분이 앉아 계신데 보니까 부처님 맞긴 맞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수백 명의 신 가운데 한 분으로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이 법신이신 부처님을 요구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형태로 인도의 불교가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도 불교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명언을 한 불교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불교학자인데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불교학자죠. 근데 이 나카무라 하지메가 인도 불교의 멸망에 대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인도 불교는 왜 멸망했을까? 사람이 죽는 데에도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노사, 늙어서 죽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의 방법, 타살이 있다. 생각하기는 싫지만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자살도 있겠지. 자, 그러면 인도 불교는 노살까, 타살일까, 자살일까? 인도 불교는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다. 인도 불교는 결국 늙어 죽은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참신한 미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밀려오는 외세에 휩쓸려서 돌아간 그것일 뿐이다. 그 말 참 저희들이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서 인도의 불교는 지금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단초가 된 분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분은 인도에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문화체육부의 장관까지 지낸 분인데 이분은 출신 자체가 수드라 출신이에요. 이게 참 인도 사람으로는 아주 특이한 경우죠. 수드라 출신으로 장관까지 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고 또 아마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수드라 출신이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부처님은 만민의 평등 그리고 모든 생명의 동질성을 주장했던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의 주재하에서 서서히 많은 불교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은 21세기가 시작하는 2001년에 넬리에서 모든 힌두교도나 다른 종교에 있었던 분들이 불교로 개종하는 대법회를 넬리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모인 군중이 100만 명이었어요. 인도가 아무리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하지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불교 인구가 복구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암베드카르 이래로 인도의 천민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불교로 귀의하니까 인도의 지성인들이 불교를 은연중에 깔보기 시작한 거예요. 캐스트 제도가 없으면은 도저히 이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도에서의 불교 포교는 지식인들을 위한 쪽으로 힘을 쏟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 뵙겠습니다.